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은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간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아멘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심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구심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구심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구심점이 뭔가 살펴보니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구심점이 정말로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시대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항상 구심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심점을 어디로 잡았는가? 태양이 아니고 달이 아니고 별이 아니고 지구를 구심점으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지구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없으면 이 우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심점을 뭘로 삼으셨는가? 에덴 동산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함께 대면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에덴 동산에 그냥 둘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차단돼 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구심점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단을 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짐승들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임재하셨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고 때로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구심점이 되는 제단이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디로 옮겨갔는가 하면은 성막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여금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12지파가 성막을 세우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때 이 12지파는 전부가 다 문을 어디로 내야 되는가 하면 성막이 있는 중앙으로 문을 내게 만들고 아침에 장막에서 처음 나오게 되면 바로 성막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 밖으로 나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주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를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구심점을 성막에서 어디로 옮기셨는가? 성전으로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갈 필요가 없는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구심점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구심점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부터 점령하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막 그러자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혹여 흩어졌어도 3대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심점이 되는 성전이 파괴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절기가 되어도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다 그 말. 중심이 되는 구심점이 이래서 중요하다 그 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구심점이 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구심점이 되는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해 갔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저들의 제1순위였다 그 말이에요. 집도 지어야 하고 직장도 마련해야 하고 학교도 지어야 하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저들은 결단을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을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성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다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로마를 들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어. 그러고 난 다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심점을 하나 만들어주셨는데 그 구심점이 바로 신약의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제단으로, 제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구심점을 옮겨가셨던 주님께서 이제 시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심점이 뭔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방 세계로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뭘 했는가?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탱하고 이끌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단은 또다시 이 구심점이 되는 교회까지 폐쇄시켜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일제시대 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을 교회를 향해 집중적으로 퍼부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옥고를 치르고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그럴 때마다 한국의 교회는 점점 더 모이기를 힘썼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은 핍박을 가져다 주게 되면은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점점 더 모이기를 힘쓰더라 그 말.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꿔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를 붕시켜 보려고 할 그때 사단은 이것을 역용해 버리고 말았어. 따라서 사단은 이제까지 교회가 모이는 것을 아주 싫어했는데 이제는 막지를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가 하면은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안 된다.
흩어지기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심어넣어 주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두 슬로건을 내세우고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게 하다가 은근슬쩍 모이는 것을 빼버리고 말았어. 그러자 한국교회가 이 덫에 그만 걸려들고 말았어. 이 덫에 걸리면 안 되는데 한국교회가 걸려들고 말았어. 그러자 정신줄을 놔버린 한국교회는 모이는데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흩어진 교회라고 착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때맞춰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환멸을 느낀 성도들이 집에서 나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 홀로 거룩한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와 시간을 맞추어서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앞다투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떠들기를 시작합니다. 오히려 모이는 교회는 성도들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헌금에만 목적이 있는 이기적인 교회라는 프레임을 교회에다가 더 씌워버리고 말았어. 그러자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은근슬쩍 그 논리에 편승해버리고 말았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의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 예루살렘에서 제자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베드로가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어. 그러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심지어 바나바도 이 베드로의 유혹에 함께 넘어가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 성도님들, 이 사건은 구심점이 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심점을 잃게 되면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럽이 흩어지는 교회를 추구하다가 지금 다 망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가 예배 드리는 것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아예 교회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 외에는 예배가 없어. 이것도 많다고 띄엄띄엄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평생에 교회를 딱 3번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한 번 가고, 결혼할 때 한 번 가고, 죽어 장사 칠 때 한 번 가고. 그러면서도 당신의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다 기독교라고 말한다. 그런데 한국도
준비 되어서 망해가는 유럽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 교회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다고 말해요. 3m 앞에 뭐가 있는지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갈 때는 항상 바로 앞에 가는 양 뒤에서 졸졸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 길을 잘못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면은 뒤따라가는 양은 수도권에 가야 되는데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따라가다가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염소보다 양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양의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것만 본받아서 이렇게 유럽이 망해가는 그 길로 대한민국이 함께 망해가겠다고 따라가고 있으니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제도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약간 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희 교회는 5월달부터 예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5월달부터 예배가 정상화되었다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정상이었다 그 말. 목회자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버린 안타까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상화시키지 못한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지.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교회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험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배 받기를 원하셨어요.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지고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예배를 포기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이 찾아올수록 환난이 많을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자 되시고 영광 돌려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주님의 피값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주님의 피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가치를 가지고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셔서 예배 받기 원하셔서 교회를 세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하나 감당하기 버거운 염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면은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허물고 넘어지게 할 거라고 하는 염려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허무는 이단의 세력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딱 맞는 것은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허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한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도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어떠한 일에서도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단의 앞제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앞제비가 되어 교회를 마구마구 흔들고 넘어지게 만드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왜? 그 영이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자 되시고 넘어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자 되시고 약한 자를 붙들어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떠날 기약이 찾아왔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많이 득실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밤낮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눈물로 강론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저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 짊어지고 곧장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흥황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하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직 이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서 그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로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구심점을 교회로 두시고 주님교로 두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